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 주님은 지금 계속 성전 마당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지금 논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증언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있죠.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증명해 보이시는데 어쩜 저렇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실까?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되물었던 그들을 보면서 정작 그들은 네 증언은 거짓이고 네가 도대체 누구냐? 또 다음 주에 볼 본문까지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그들은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절부터 30절까지의 이 그 구조는 참 특이합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속에 실제로 그 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동사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12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3절 가로되,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4절, 또 바리새인들이 묻되 19절, 또 예수님 대답하시죠 19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1절,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해서 또 말하고 계속 말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유대인의 말 사이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27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수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속에 바리새인들의 형편은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그 학자나 아니면 정말 닮고 싶은 그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과정을 겪었던 일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속에서 그분의 그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몸소 내가 같이 감동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만남의 시간은 헛되음의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이 많은 만남의 시간 속에서 결국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지요.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드렸고 수도 없이 말씀을 공부했고 여기 내노라 하기 1대부터 시작해서 CCC 출판사 내비게이터 안 해보는 거 없는 정말 웬만한 그 성경 공부 다 해봤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정말 누구신지 그냥 입술의 고백이나 머리의 치색의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울리는 그 고백,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그 고백,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도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 요즘 계속해서 아주 신천지가 우리의 아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위대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왜 그 어리석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들으면 정말 콧방귀 낄 수밖에 없는 그런 눈에 딱 봐도 보이는 건데도 그들은 왜 보지 못할까?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어떠한 직접적인 능력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영의 일은 영이 깨달아야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연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4가지 그 존재 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봤었는데 한번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변호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자신의 그 사명의
근거로 당신이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셨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에 인해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 호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신적 기원으로부터 호소하셨고, 또 네 번째로 자신이 장차 들리우실 것에 대해서 그는 호소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5가지, 그들의 그 형편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조차도 그들은 몰랐고, 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었고 판단하고 있었고, 또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실 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영적 무지함 속에서 죽음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참 빛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빛과, 즉 당신이 가시는 그 천국과의 동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으려고 하는 건가? 왜 못 본다고 하지?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 너희는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혼자 그냥 목숨을 끊으려냐, 자살하려고 그러시나? 라고 지금 이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께서 마지막 종착지인 그 하늘나라로 가셔야만 우리도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빛됨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도 내가 가는 곳에 갈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또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주님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와 선천적으로 탄생이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주님은 하늘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로 가셔야 될 분이었던 것이죠. 흙에서 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그들이 그 죽임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과 앞으로 더 새롭게 입혀질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참 빛 대신 그 주님을 내 주로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의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갈려질 수 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 분이신지만 알았더라면 그들도 동일하게 내가 가는 그곳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향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주구장창 나는 빛이고 나는 너희들이 갈 곳을 예비할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넌 누구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이 26절에 보면 그 전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시지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이 말한 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나는 처음부터 그대로다. 그러니까 오늘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도대체 너희에게 내가 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태초부터 있다고 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너희에게 말해온 바로 그다. 네, 3번째 해석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 바로 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28절에 가면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서 내가 그다라는 말씀을 주구장창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그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은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절을 보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려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말로 너희들에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내가 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내가 크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온뜻은 에고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는 하고 물결표입니다. 나는 뭐뭐이다인데 실은 나는 뭐뭐이다도 아니고 나는 하고 물결표 치는, 그러니까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I am,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는 물음에 설명할 수 없는 분으로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 근데 에고에임이 나는 어떻게 더 이상 아무리 내가 더 좋은 말로 설명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섰지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때에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를 애굽에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한글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이 되지만 실은 원어는 그냥 에고에이미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를 잘 썼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41장 4절에 보면 죄송해요. 다 넘겼네요.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내게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게 에고에임이거든요. 또 43장 13절 내가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그이다. 에고에임이. 또 48절에 보면 48장 22절에 보면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은 내가 크다 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태초부터 얘기했던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다라는 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당신이 부르시고 선택한 종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그리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선조들에게 말씀했던 지금껏 가르쳤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약속했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님은 무엇을 전제로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언제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나서야. 십자가에서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많이 외쳤던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참 하나님이었다라고. 결국은 내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완성해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신의 자리를 마다하고 인간의 자리로 오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다 물과 피를 쏟기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시죠.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게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과 같이 되신 분.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처럼 근본적으로 교만한 우리처럼 자기가 하나님임을 뽐내며 드러내는 사람, 그런 신이었다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작은 것 하나 해놓고 정말 이거 막 뻥튀기 해가지고 정말 막 잘한 것처럼 우리는 포장하기 참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누가 안 알아주면 막 왜 이걸 못 알아주지?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이 하신 것 어느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내신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숨으셨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처럼, 그래서 그것을 캐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으로.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야 달라고. 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한 번이라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 저들 다 예수 믿지 않겠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결단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찾음으로 나갈 때에 그제야 당신은 당신을,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규모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집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시죠. 두드러지고 눈에 띄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곤고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나랑 이리 와라 나랑 함께 하려면 이 정도쯤 올라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받는 병자에게, 죄의 현장에서 잡혀 꼼짝달싹 못하는 그 여인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숨막히고 답답한 그 현실에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도대체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내가 그다라고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잘되고 기쁘고 늘 번창하는 자리를 꿈꾸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픔과 지금 여러분의 그 당장 주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픔, 그 여러분의 그 고통,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결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분으로 좌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타 다른 이방 종교의 거짓된 신들은 무언가 그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기고 뭔가 give and take, 뭔가를 주면 너희들 나에게 108번뇌, 무슨 기도하고 뭐 하고 하면 내가 조금 찔끔찔끔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할 일은 이사야 43장 10절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그분을 믿고 알고 깨닫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 전에도 그와 같은 신이 없었고 당신 후에도 그와 같은 신이 없을 거라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 어떤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다라고 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 주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분, 그리고 그분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통렬하게 어두움의 삶을 청산하시고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빛의 삶을 살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감추기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식들이죠. 우리는 늘 빛으로 나가서 내 더러움과 내 추악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때로는 정말로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감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내 더러움과 내 추악함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결단코 이 더러운 놈, 이 추악한 놈 이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잘했다. 주님은 다시 깨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빛에 거할 때 삶의 모습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드마다 잡혀온 여인을 포함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아간 사람들이 또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면 주님의 용서와 애정 어린 훈계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인이나 사람들 역시 한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은혜를 받았다 해도 쉽게 잊혀지고 만다면 한때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겨우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은혜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변화된 것처럼 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디도서 말씀,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 오늘 저희가 또 캠프 시간에 나눌 이 믿음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 하루하루의 삶이 빛에 거하기를 기뻐함으로 나가는 삶,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는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빛에 거해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에 결국은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변화된 삶으로,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은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자신의 삶을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할 때에도 말라리아 때문에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아프리카의 그 미전도 종족 그 지역을 정말 건져내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시죠. 그러다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 자신의 침대에 머리를 기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임종도, 우리의 마지막도 좀 멋있게 가야 되는데, 자기 침대 맡에 자기 머리를 기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의 그 묘지에 썼던 글이 명품입니다.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리빙스턴 한 사람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기 일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되심을 증거할 때에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이 당신이 빛입니다. 당신은 빛이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빛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빛임을 증거하고 그 수고와 그 애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빛이라고, 나도 당신과 같이 당신이 나에게 비춰줬던 그 빛처럼 나도 당신과 같은 빛이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참 뿌듯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일평생에 이런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까지 한 사람의 제자에게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빛이었습니다, 내가 빛이 됐습니다라고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살아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처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춰내기에 안간 힘을 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는 더 밝은 빛, 어제보다는 더 밝은 빛. 제가 새로 이사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하나가 우리 집에 빛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희미하게 이렇게 비춰오는 빛만 보다가 반지하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그 빛을 받는 그 순간의 그 희열은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빛이 너무너무 뜨겁고 싫어서 에어컨을 샀던, 빛이 너무 좋습니다. 그 빛 너무 따사롭습니다. 겨울도 기대하고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뜨겁게 들어왔던 빛이 겨울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불안하긴 하지만 겨울에는 더 뜨겁게 비칠 걸로 믿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너무 뜨거울 정도로의 그 빛을 지금 비추고 있나. 나는 내 말과 행동이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너무 뜨거워서 저 사람 옆에 정말 갈 수가 없다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정말 어떻게 함께 할 수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할 정도로, 아, 그런 빛을 나는 지금 비추고 있나. 정말 막 보이지 않는 막 곧 꺼질 것 같은 겨우 그런 빛 비춰내고 살고 있지는 않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그곳, 아마 여기 있는 어떤 지체도 가기 싫은 지체는 없을 것입니다. 다 그곳을 소망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곳을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일생 한 번에 주어진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내면서 만족하지 말고 더 강한 빛, 더 좋은 빛, 더 센 빛을 비춰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힘을 쏟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